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9장, 찬송 37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빛을 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아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려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려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 같고 어두운 밤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그 밤에 밝은 등불이요 길 없는 광야의 영적인 이정표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오늘도 주님을 앙망할 때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의 그 마음이 반석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삶의 목표와 길이 분명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게 있는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없어야만 했던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 했던 사람, 셋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없어야만 했던 사람은 여리고길에 나타난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있으나 마나하였던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던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인 신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했던 사람, 우리 주님의 눈에 꼭 필요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들쳐업고 여관으로 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역사의 한때 주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꼭 있어야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사람, 구약의 시대를 닫고 신약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의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밝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한 최초의 전도자요 증인이었습니다. 또한 가만히 묵상하면 세례 요한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 이 세례 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의 진리를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과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이정표, 영적인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세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세례 요한을 마가복음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광야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고난의 장소이고 실패의 장소이고 좌절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의 만나와 생수가 없이는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곳이고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의 그 광야의 삶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요. 다른 하나는 불평의 소리, 불신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은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보이는 주님의 소리요,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신앙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까? 존 팀머라는 신학자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 마가복음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AD 64년경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서 전 도시를 휩쓸어 로마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고 안차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하나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고의로
불을 지르도록 명령한 장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로는 자신을 향한 이와 같은 소문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서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되자 이 일에 책임을 떠넘길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장 연약하고 천대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레 왕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시의 방화범으로 지목을 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로마시를 탈출하여서 해외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작은 소책자가 건네지기 시작했는데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1절 말씀이죠.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쫓기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카타콤에 숨어 있으면서도 위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영적인 소리였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었던 주님의 소리,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던 그 시대에 불신의 소리, 불평의 소리, 위협의 소리, 죄악의 소리, 미혹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믿음의 소리, 은혜의 소리, 소망의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소리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소리들이 채우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채우며 살아갈 것을 이 마가복음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소리, 믿음의 소리, 은혜의 소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과 불평과 아픔을 몰아내는 주님의 소리, 제2의 영적인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낙타털 옷에서 혹시나 밍크 코트를 연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낙타털 옷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장식한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요한이 두른 가죽띠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한 허리띠였습니다. 또한 메뚜기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서민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장 애용했던 매우 단순하고 간편한 먹거리였습니다. 날개를 떼어내고 다리를 떼어내고 난 다음에 삶거나 구워 먹었는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석청이라는 것은 야생 벌꿀로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취할 수 있는 그들만의 영양식이었습니다.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이 마가복음의 표현은 세례 요한이 가장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던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늘 걱정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은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들을 넘어서서 단순한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단순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목적을 위해 단순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새벽을 깨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복잡한 내 인생, 얽히고 설킨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단순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사람들로 인하여 복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것이 엉킨 실타래인 것처럼 우리의 복잡한 마음, 염려의 마음, 두려움에 눌린 마음은 우리를 묶이게 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쓸모없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단순한 마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염려에 휘감기며 엉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보여지는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단순하여지면 질수록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곱게 만드는, 주님의 길을 곱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작아지고 주님은 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작아지고 주님은 흥하는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델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자신이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들이 다 세례 요한으로에게 달려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예루살렘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약 30여만 명은 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온 유다 지방을 사로잡고 있었던 오늘날의 아이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요한은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너무 존귀합니다. 예수님이 더욱 커지며 자신은 더욱 작아져야 함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진수이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불신의 사람은 모두가 그 속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흥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커져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흥하시고 커져가시고 우리는 작아지고 또 작아집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He is all in all.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세례 요한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은 작아지고 예수님만 흥하는 인생의 길을 걸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보다 크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는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커져가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우리보다 주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보다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여지고 작아지는 믿음의 길, 영적인 겸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부활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주님이 흥하고 커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세례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며 영적인 표지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도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의 소리가 되십시오. 오늘 이 하루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주님 앞에 단순한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고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복잡하고 우리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생각들은 모두 다 떠나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 은혜의 생각, 소망의 생각으로 단순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커지고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능력, 은혜의 신비들을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가복음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먼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광야 속에 주님의 마음과 소리를 드러내는 주님의 소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